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KBS 다큐 프로그램에 붉은 지구라는 그 4부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제1부의 제목이 엔드게임 1.5도시였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표면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인류의 어떤 지구의 온도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기후로 인하여서 인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대재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폭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온실가스가 서서히 대기 중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기가 대기권 밖으로 분출이 되어야 하는데 온실가스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의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세계 곳곳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거나 또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가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PCC라는 단체가 있다지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력체를 IPCC라고 이야기합니다. IPCC가 3년 전쯤에 예측을 했습니다. 기후가 1.5도씩 상승해서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지점이 2052년이 될 것이라고 3년쯤 전에 예측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 예측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12년이나 앞당겨져서 2040여 년쯤이 되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의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가 없는, 기후로 인하여서 지구상의 대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기 전에 지금 당장 인류는 이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탄소 중립은 인류가 문명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있지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또 인류가 지구에서 흡수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만 그 배출되는 양만큼 지구가 숲을 조성하든지 해서 그 탄소량을 똑같이 흡수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의 탄소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탄소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탄소 중립의 상태를 빨리 인류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2040여 년이 되면 티핑 포인트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상의 온도를 낮출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높아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아마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2절, 2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하늘이 불에 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지구가 불타오르는 것이 이와 같은 불로 인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혹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기후로 인한 대재앙을 막을 수 없지요. 지금 초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산불도 인간의 힘으로 다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요? 홍수가 나는 것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니 전라도 어느 곳에 600mm가량 하룻밤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그 주변의 바닷가에 전복 양식장이 있는데 전복들이 떼죽음을 당했더라고요. 왜 떼죽음을 당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갑작스럽게 민물이 600m가량 쏟아져서 바다에 밀려 들어와 버리니 그것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인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해수면의 온도가 10도 이상, 10m 이상, 10cm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닷가의 해변 마을들이 많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말미암는 재앙을 노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요셉의 시대에 7년 대흉년이 벌어졌는데 그 흉년 대의 시간을 요셉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달랑 주보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나누십니다. 야곱이 죽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과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샀던 막벨라 굴까지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의 장례에 버금가리만큼의 성대한 장례식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는 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의 수많은 신하들과 또 왕궁의 원로들까지 함께 동행하여서 그 장례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지요.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요셉이 변심을 해서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그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지요. 형제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오라고 동생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요셉에게 다시 한번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4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그 죄악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었죠. 한번 찾아보죠.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5절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하심이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웠던 것이지요. 지난날의 죄악들 때문에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껴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볼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옮겨 적으면서 항상. 20절, 21절 다시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아팠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형들을 용서했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고 돌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드러나는 창세기 후반부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은 누구의 예표이기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인데 몇 가지 부분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이 외면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게 되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죄가 없으신데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30세가 되어서인데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서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행위를 그것까지라도 간섭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함께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음표를 찍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죠. 식민주의 시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비롯하여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그들의 강한 군사력으로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의 그 혜택을 입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도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한 거죠. 식민지를 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군사와 칼과 총을 가지고 식민지 나라에 들어가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총과 칼을 가지고 군대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옆에 누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함께 들어가게 되지요. 총과 칼을 앞세워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지요. 여기서 나오는 괴리감을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경로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군사들과 함께 총과 칼을 앞세운 무력을 앞세워서 전쟁이 벌어지게 하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식민 지배를 하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어찌할 수 없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탐욕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창세기 말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바꾸셔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사랑의 섭리를 온 심령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요셉의 유언이지요. 창세기 말미에 첫 번째 주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50장 서두에서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지요. 왕족의 장례 못지않게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야곱의 시신이 생전에 자기의 유언처럼 아브라함이 샀던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땅이지요. 그 땅에 야곱이 유언했던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이 다 올라가서 그곳에 장사를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장사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되었고,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이 장사되었고,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곱 자신이 요셉과 형제들에 의해서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이었죠?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49장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4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48장에도 한번 예언했고, 49장에도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9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49장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의 분명한 유언이었고, 그 유언을 요셉과 형제들이 이루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말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요셉의 유언이 나오지요. 야곱의 시신도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이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5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유언하지요.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같이 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까?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 25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주 강력하게 유언하고 있죠. 맹세시켜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모든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내 해골을 이곳에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메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4절 서두에서 살펴보면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의 죽음은 남겨진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겠습니까? 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할 것이지요. 지금까지 요셉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애굽의 무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지만 누가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들려주지요. 그리고 25절에 그들에게 맹세시킵니다. 그 때가 되면 내 혀고를 이곳에 내버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곳에 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찾아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요셉은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애굽에 묻혀도 그에 합당한 어떤 명예를 영화를 죽어서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해골일지라도 애굽 땅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출애굽기 13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하는 명령을 모세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36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내려와서 7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머문 연수가 대략적으로 430여 년이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360여 년이 지나서 요셉의 유골이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360여 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이 지금 현재 36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손들이 그것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5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과도 통하여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 하면 또 한 장면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드디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의 유언이 여기에서 성취되게 되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세겜 땅, 요셉이 묻힌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입니다.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그곳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왔던 족장시대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애굽 땅이었고 그의 후손들도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도 애굽 땅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민족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2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4절 다시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성도의 본향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성도에게 참된 안식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은 어떤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재앙의 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류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그 시기를 조금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후손들의 세대가 많은 재난의 시절을, 재앙의 시절을 맞닥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절망에 빠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재난의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3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이어지고 또 그 손자와 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심어주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영원히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야곱의 유언이 36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손자와 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